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AD 56년경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한 20년 지날 정도에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목회를 하고 마칠 때 즈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에는 부흥하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졌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율법의 할례와 율법에 얽매이는 전통에 얽매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과 할례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감동시키시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헌금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8절에 11절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겪은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그 시기마다 고난이 있어요. 그때가 그게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오늘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는, 은혜를 받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왜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환난이 많은 건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환난이 많은 건지,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당한 그런 환난과 고난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이거 참 비참한 것이죠. 돌이 한 대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머리가 깨지고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상한 걸 전하고 예수 당을 전한다, 그런 그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사도행전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 종이 하나 있었어요. 무당질을 하고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들이 진정한 종이라고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고 또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들의 여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명하니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확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이 있었는데 점을 치고 돈을 받았는데 이제 점질을 못하니까 주인이 수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가에다 넘겨가지고 관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남의 사업 망치게 했다고 말이죠. 업무 방해했다고 말이죠. 매 맞고 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막 매를 맞고 피가 나고 얼굴이 눈터니까 밤새 그렇게 붓고 막 모든 내가 막 뻐근하고 막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옥토가 흔들리게 만드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처했던 모든 발이 막 풀리고 손이 서서히 풀리고
이 모습을 본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게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툭 된 거예요. 이런 억울하고 힘든 고난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방에서도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에베소 사람들이 폭도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가지고 그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바울과 그 전도 단원들을 막 둘러싸가지고 막 모함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전도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삥 둘러가지고 2시간 동안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에 몰아놓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이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가지고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막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는데 그 위기 상황이 살 소망이 끊어진, 정말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 곧 맞아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위대한 힘든 그런 고난을 에베소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아시아에서 고난을 겪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당하는 피치 못할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히 겨운 고난이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랬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끌어다 댈 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고 만날 만한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절망 중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심히 겨운 그런 고난에 처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어떠한 고난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 이 시간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남편인 내가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조용해질 텐데, 아내인 내가 조용히 이 집안에서 사라져 준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마귀를 쫓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인가? 오늘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업을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당합니다. 사업 잘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은 게 정상인 게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실패하고 믿었던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영원한 직장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눕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런 병과 그런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병이 들더니 결국 우울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 모두가 하기 싫은 그러한 우울증에 심지어 처하기도 됩니다. 더 나아가면 이게 정신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까지 침범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내가 교회 가서 볼날 줬는데 내가 저 사람만 안 봐도 내가 좀 속이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낭망하여 절망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뭐 부모님 만나러 오는 분도 계시고 형제자매끼리 만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것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시간표를 너무 빨리 돌아가게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이 금방 가요? 안 가요? 금방 가죠?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드릴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시간표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더덥고 힘든 것 같아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결혼해서 살고 손자 손녀를 낳고 살고 그래서 좀 장성해서 내가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부모님은 노쇠해서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같아요. 아프시고 그래서 점점 더 세월이 가고 보니까 이 명절이 마냥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좀 알고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힘드셔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고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찾아뵐 분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예요. 여기가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썩어져가는 육신, 병든 인생, 손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노쇠가니 흙에서 온 우리들을, 흙으로 만든 우리들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뭐가 이렇게 귀엽고 뭐가 이렇게 잘한 게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몸과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머리가 평생 살이 탱탱한 것도 아니고 평생 머리가 검은 것도 아니고 평생 다리와 손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손도 쭈글거리고 머리도 쉬고 허리도 쉬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이런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히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첫 번째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천방지축이고 말도 막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결혼, 부부생활, 자녀들 기르고 출가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분과 세상의 모든 직책은 다 지나가는 일장춘몽과 같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무모와 같은 거예요.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교만을 내보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만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겸손하시고 지금은 주님만 찾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교만할 게 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단련과 그런 연단으로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저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오늘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람은 영원한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사람은 영원한 담보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최후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용광로 당금질을 통해서 뜨거운 불길을 지나고 나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 중심, 내 영광, 내 명예, 내 돈,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고난이 지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당금질돼서 새롭게 재련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고난의 터널, 이 고난의 당금질을 지나갈 때에 결국 마지막에서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승리와 기쁨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며 길을 해나가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다른 모든 어려움에서는 당연히 건져주시겠죠. 우리 인간에게 죽는 것보다도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석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추석을 우리가 몇 번 정도 셀 수 있을까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50번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번 추석을 셀는지 몰라요. 내년에 추석을 또 셀는지 몰라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걸 믿고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도 주님 영광에 살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왜요?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료 가운데로 지나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강을 건너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늘과 하늘을 주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고 원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대요.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왔어요. 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난했던 조선 땅 선교사님 보내셔가지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배 타고 오셔가지고 복음 전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살고 일제에 눌려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난했던 초가집 세월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건져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참게 만드십니다.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고난부터 나옵니다. 소망은 고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소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결혼생활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사업 때문에, 인생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구하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여 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서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아픈 소식을 들었거든. 그 사람에서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은 더 잘되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내 것만,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서로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이쪽 분이 계셔도 이쪽 기도해 주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쪽 분 계시고, 이쪽 옆에 잘 안 보이죠? 누가 앉으면 잘 안 보이죠?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저쪽 구석에 계신 분, 뭔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쪽 오른쪽 구석에 계시는 그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저 뒤에 있는 분을 위해서 앞에 있는 분들이 뒤에 있는 분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고난이 그와 나와 우리 모두에게 값진 은혜와 열매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대우하리라. 그에게 하나님한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정신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기도해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분의 기도한 대가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난과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한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한번 그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시애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는 시애틀 은혜 장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운동을 참 좋아했는지 태권도 공인 7단, 합기도 8단, 지난 20년 동안 이런 태권도 합기도 도장을 운영해 오셨어요. 그리고 미국 노스웨스트 침술 한의학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미국 서북부의 워싱턴 주에 최초로 한의사 면허를 영어로 공부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아키펑처라고 하는 침술이라고 하는 것을 도전을 해서 영어로 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바로 시애틀 은혜 장로교회 박원호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박원호 장로님은 운동도 잘하셨고 한의사시고 태권도장도 운영하시고 한의원도 운영하시고 현재는 영광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저는 책 쓰는 분 부러워요. 근데 이분이 원해서 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책을 쓰라고 그래서 썼대요. 여러분들도 책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을 쓰라 그랬어요. 난 글씨도 못 쓰는데 책도 못 쓰는데 타로도 못 쓰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서 몇 년간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그래서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써가지고 유명해진다고 그냥 돈 벌으려고 일 쓰는 책보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책을 써야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삶으로 전도하라. 그분은 매년 그 추수감사절에 그 교회 앞에 노숙자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수백 명의 식구들의 노숙자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매주 토요일 날은 그 시애틀에 있는 한인 마켓에 가가지고 거기도 하나로마트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마켓에 가가지고 매주 교당 전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그분의 고향은 여기서 저 얼마 안 가까운 경남 남해입니다. 경남 남해가 고향이시고 아버지가 어려서 명동에서 경양식 집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그 옛날 시절에 어려우셨는지 자녀들 낳고 필평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남해 고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이 장로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잠깐 자라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갔으니까 애기들 얼마 안 되고 5, 6살, 몇 살 안 되는 애들 있으니까 혼자 기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친의 인도로 서울로 이사를 했고 또 의정부에 살기도 했고 또 천호동에 여관집에 살다가 식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관집에서 쫓겨났는데 송파로 이렇게 송파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가락동곡 송파에 가락시장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길이 지나가다가 세상에 참 운이 좋아가지고 돈다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7,000원이었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쌀 한 가마가 2,000원 정도 할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7,000원의 거액을 주워가지고 주인 찾아줄래다가 그렇게 못했고 너무 가난해서 한 잔씩 구해가지고 인형 장사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인형 그런 거 눈 끼는 거 아세요? 인형 눈 끼는 거? 옛날에 그런 부업들이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 부업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인형 단추 달기, 뭐 달기를 해서 열심히 꽂고 하는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형 장사를 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 밑에서 아이스 깨기 장사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성남에 이사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대요. 돈이 없어서 그냥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태권도와 합기도를 배웠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누님과 함께 의정부에서 자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미군들을 해서 장사도 하고 미군들 앞에서 부대찌개 바라든지 하여튼 뭔지 하여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군들 만나니까 장사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를 배우려면 용산에 있는 미팔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출근하는 미팔군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미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영어를 이제 실용 영어를 배워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군 중사였던 리베라라고 하는 미군 중사를 버스 안에서 만나서 첫 대화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내가 운동을 하고 합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리베라라는 중사가 그럼 우리 미군 부대에 와가지고 우리 그 군인들에게 운동을 좀 합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미군 부대 합기도 사범으로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본대로 산다고 의정부에 살았고 또 용산 밑발군에 그렇게 살았고 미군들과 함께 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동경,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더래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미국에 처음 발을 밟은 곳이 워싱턴주 시애틀이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브레머튼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 체육관에서 미군들에게 이런 합기도와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처음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은 없었지만은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도장을 개원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는 그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개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늘 좋아했던 한의학을 틈틈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유학가도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눈물나게 공부해 피땀 흘려 공부해다가 결국 한인 최초로 결국 한의학 그런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아메리칸에서 열심히 사는데 이 장로님에게 잘 나가는 그런 태권도장 사범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94년 6월 21일 날 헬스클럽에서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홀에 이제 운동 소리가 에어컨 소리 크잖아요, 그죠? 막 푹푹 하는데 전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자기가 가서 이렇게 스피커 볼륨을 좀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음악 소리 죽였다고 옆에 있는 어떤 동양이 등치 있다면 막 머리도 이만하고 등치 이만한 사람이 막 뭐라고 막 소리를 들으면서 막 에이팅 포칭 하는데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사범이니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는 없고 그냥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나오는데 뒤돌아 나오는데 그 동양인 덩치 큰 사람이 그 헬스클럽에 있는 아림을 들어가지고 장로님의 뒷목을 내리치는데 그 덩치 큰 사람이 3번을 내려 찍더라는 거예요. 말로 한 번 하고 찍는 거지. 돌아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그 사람이 친구를 3대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잠깐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3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15분 후에 911차가 와가지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그래도 특별히 뼈라든가 뇌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났지만 말이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생각해서 치료를 받고 얼마 있다가 퇴원해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고 꼬목이 나타 사라지고 또 그 사람이 그 폭력적인 장면이 생각나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이 건강했던 그 태권도 사범, 합기도 사범, 공인 8단, 공인 7단 총 15단의 이 단수를 가진 사람이 신경쇠약증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이 전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하는데도 안 나요. 그렇게 1년간이 지나가는데 아무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 계신 누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야, 미국에서 치료받지 말고 이제는 또 한국에서 한번 나와서 치료받고 마음 좀 한번 숨 좀 돌리고 들어가라. 한국 나가라. 그래서 누님의 전화를 받고 한국에 나왔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이 장로님이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드리는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 참석에서 수도원에서 새벽 기도 찬송을 부르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중고등교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한월산 기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먼 데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목사님 집회하시고 북치고 찬송하고 그런 마음이 열리는데 말이죠. 한월산 기도원이니까 마음이 열리더래요. 손바닥을 쥐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서 손바닥을 얼마나 크게 쳤는지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통과 불면증과 신경쇠약증이 조금씩 사라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피가 날 정도로 찬송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상하게 자기의 발이 부풀어 오르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발이 부풀어 오르면 발이 퉁퉁 부면 그게 어떠한 현상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니까
기도하다 발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 돌아가서 이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집회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하면서 집회 때 회개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절의 교만, 내가 운동을 했고 누구든지 날 건드리기만 하면 한 방에 칠 수 있는 그런 교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했던, 지금까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기도원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출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에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게 뭘까? 돌아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태권도장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사놓은 집이 하나 있었고 차가 하나 있었어. 이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혹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같아요. 그래서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내가 10년 동안 그 열과 성을 다하고 눈물을 바쳐서 샀던 그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다음날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폭발하는 꿈을 거기서 꾼 거예요. 아, 이상하다. 비행기가 왜 폭발하지?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취소를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좀 더 있으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나 본데? 그 생각하고 드디어 부산에 있는 누님 댁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 누님은 아주 기도의 용사였어요. 부산으로 시집 와서 성남 살다가 부산으로 시집 온 아주 기도의 용사였어요. 누님이 어디 살았냐면은 교회 건물의 위층에 살았던 거예요. 아마 교회를 하셨던 분 같아요. 하루는 누님 집에서 방에서 누워가지고 이리저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 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막 들썩들썩하더라는 거예요. 누님 집에서. 근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얼얼얼얼 막 튀어나온 거예요. 밑에 들어가서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누워있는데 몸이 들썩하더니 지금 막 이상한 말이야 놀라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자네에게 방언이 터졌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산 누님 집에서 누워있다가 기도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역사가 잘 안 일어나더니 누님 집에 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방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너네 집에서 방언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지리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리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장로님이 난생 처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으로만 듣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뼉 치고 찬양하고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이 붙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팔아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회개가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리산 기도원에서 매일 자기를 정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뒷뜰이 올라가서 틈틈이 자기의 몸을 움직이면서 발을 움직여 팔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태권도를 한번 해봅니다. 전에는 잘 움직이지도 못했던 몸들이 몸이 살살 풀리면서 태권도가 되고 합기도가 되고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기도도 잘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새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다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건강해서 미국에 가면은 태권도 도장과 한의원에 찾아오는 관원들과 우리 환자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모든 기도를 마치고 누님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부산에 있는 누님집에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게 달라 보이고 세상이 변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누님이 있는 게 감사하고 매형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부산에 와 있는 게 감사하고 그때부터는 누님 집에서부터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하는 그렇게 한국에 며칠 잠깐 바람 쐬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8일 동안 한국의 일정을 마치게 하시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던 것이죠. 오늘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죽음의 사선을 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하고 쫓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콩으로 모르실 것 같지만 거기서 음성을 들어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심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아무 연고 없는 세상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고 슬픔을 당하고 실패한 것이 병들고 집까지 다 날린 것이 식구들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그분은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그 한인마켓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은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 이렇게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 불적응하고 군대의 폭력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청년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를 기억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혼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믿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고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리어 보증선 일로 쫄딱 망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붙드시는 손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내 집에 온 아들을 내쫓는 아버지가 누가 있으며 내 집에 온 딸을 모른 척하는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고난과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웁니까? 외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당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배달된 인생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칠고 삼키기 힘든 그렇지만 거칠고 투박하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속은 우리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주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